예, 오늘은 소요리 문답 102문 주기도문의 두 번째 강구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102문 주기도문의 두 번째 강구는 무엇입니까? 답, 두 번째 강구는 나라가 임하옵시며 입니다. 이는 사탄의 나라가 멸망하며 은혜의 나라가 확장되고 우리와 다른 사람들이 그곳에 들어가 보호를 받고 영광의 나라가 속히 오기를 기도하는 것입니다. 내용은 이제 두 번째 강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떠한 나라인지,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위해서 어떠한 것을 구하고 노력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랬을 때 하나님의 나라는 영적인 나라로서 세상의 특정 도시나 나라와 관계가 없습니다. 요한복음 18장 36절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빌라도에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라고 이렇게 분명히 말씀을 하세요. 헤롯 대왕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태어나셨을 때 유대인의 왕이 태어났다라는 그 말을 들었죠. 그랬을 때 헤롯 대왕이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유대인의 왕이 태어났다라고 했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 유대인의 왕을 이제 세상 나라의 왕, 이스라엘 나라의 왕으로 오해를 한 거죠. 자기가 이스라엘의 그 왕으로서 통치하고 있는데, 그러면 유대인의 왕, 이스라엘의 왕이 태어났으면 이제 자기를 몰아내고 그 유대인의 왕이 통치를 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제 세상 나라로 오해를 한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셨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기 위해서 그렇게 혈안이 되었던 것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도 분명히 말씀을 하세요. 예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나라가 아니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어떤 세상의 특정 도시나 그 나라를 점령하는, 지역을 점령하고 그곳이 이제 하나님의 나라다라고 선포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는 뭐냐 그랬을 때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를 의미한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두 번째 간구를 드리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옵시며 라고 그랬을 때 그 의미는 무엇이냐, 어떤 특정한 도시나 지역을 영토를 점령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성령으로 내적으로 사람의 마음 중심을 온전히 통치하시는 그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라는 의미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가로 2번 보면 하나님은 이미 모든 자연 만물, 천사, 사람들을 통치하십니다. 악한 사탄도 하나님의 통치하심 안에 있습니다. 그러죠. 그럼 하나님의 통치가 지금 없냐? 있죠. 하나님께서는 자연 만물, 천사, 모든 사람들, 신자나 불신자나 모두 통치하시는 거예요. 악한 사탄마귀도 하나님의 통치하심 안에서 그 악한 사탄마귀도 자기 나름대로 활동을 하는 것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온 천지 만물 모든 것들을 주관하고 다스리시죠. 그러면 왜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기를 바라냐? 그랬을 때 그것은 하나님께서 각각의 사람들의 마음속을 성령에 의해서, 성령을 통해서 그 마음 중심을 통치하시기를 바라는 그러한 기도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 20절에 보게 되면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 임하나이까 묻거늘, 이 바리새인들은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세상적인 나라로 이해했죠. 그래서 헤롯 대왕처럼 그렇게 이해한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다윗 왕이 이스라엘 영토를 확장하고 강성하게 만들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가 그러한 나라로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오실 메시아는 바로 그렇게 로마에서 이스라엘 나라를 독립시키고 세상에서 다윗 왕국처럼 아주 강성하고 부강한 나라로 만드는 것으로 오해했던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그랬어요. 너희 안에 있다. 바로 성령께서 하나님이 너희를 다스리고 통치하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적인 눈으로 봤을 때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보이지 않는 거죠. 믿음의 눈으로 보게 됐을 때 하나님께서 내 중심을 나의 모든 인생을 일생을 주관하고 다스리는 것 그것이 바로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입니다. 우리 가정을 하나님께서 통치하고 다스리는 것 각각의 모든 가족들을 주관하고 다스리는 것 그래서 모든 가족이 하나님의 통치에 복종하는 것 그것이 바로 가정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근데 조심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그럼 우리가 예를 들어서 직장을 하나님 나라화 시킨다. 어떤 한 국가를 하나님 나라화 시킨다라고 할 수 있을까? 그것은 불가능한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것은 이제 앞에서 말씀드렸던 대로 하나님의 나라를 어떤 그 영역을 점령해서 그 영역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주관하고 다스리는 것으로 오해한 것이죠.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통치는 모든 사람,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그 마음을 성령으로 통치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통치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에 대한 통치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의 그 중심을 그들의 모든 삶을 통치하시고자 하시는 것이지 하나님이 어떤 한 직장을 하나님이 어떤 한 나라를 통치하시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영적인 일을 인간적이고 세상적이고 정치적이고 사회, 경제적인 그러한 일로 바꾸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나라는 마지막 종말 때에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완성됩니다. 그러죠. 계시록 11장 15절에 보게 되니까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하니 기록이 되어 있어요. 마지막 때에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에 그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 나라가 그대로 하나님이 통치하시게 되고 지금 직장을 하나님이 그대로 통치하는 이런 식이 아닙니다. 그것은 완전히 새롭게 되죠. 기존에 있던 하늘과 땅과 온 우주, 천지가 불에 타서 새롭게 녹아진다 그랬어요. 그리고 새하늘과 새 땅이 임하게 된다 그랬습니다. 그 새하늘과 새 땅, 하나님의 나라에는 악한 사탄 마귀가 그 다음에 그 무리들이 영원한 지옥불에 던져져서 전혀 존재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만 존재하는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나라는 지금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 마지막 때에 임하는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는 마지막 때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만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두 번째 간구를 통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내용이 뭐냐 그랬을 때 2번 사탄의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의 모든 원수들이 멸망하고 우리 자신과 다른 사람들 안에서 사탄이 다스리는 수단인 죄악의 세력들이 정복되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보게 되면 이 하나님의 나라는 영적인 나라라는 것을 보게 되죠. 어떤 나와 정치적인 견해가 다른 사람들이 멸망되고 내가 원하는 사람이 당선되어서 그 사람이 나라를 다스리고 그래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게 아닙니다. 사탄의 나라가 멸망되는 거예요. 사탄의 영역이 세력이 정복되는 것입니다. 내가 좋아하는 정치인이 나라를 다스리고 내가 싫어하는 정치인이 물러가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늘 명심하고 또 명심해야 되겠습니다. 사단의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에 반대되는 모든 것들입니다. 내가 좋아하는 정치인일지라도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하나님의 명령을 준행하지 않으면 그는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람도 그 내가 좋아하는 정치인도 하나님의 나라 입장에서는 이제 멸망되어질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중립적인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속하지 않는 것은 모두 사단의 영향력 아래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위할 때 이것을 인간적이고 어떤 세상적이고 어떤 지역적이고 그러한 것으로 절대로 봐서는 안 됩니다.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 이런 것으로 봐서는 안 되는 거예요. 영적인 일이라는 것을 사탄과 싸우는 일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에베소서 2장 2절에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에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이것이 바로 사탄의 나라를 표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구하는 것은 이러한 사탄의 나라가 사라지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사탄의 지배가 사라지기를 바라는 것이지 내가 싫어하는 어떤 정치인이 사라지기를 바라고 내가 좋아하는 정치인이 나라를 다스리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아주 명심하고 또 명심해야 되겠습니다. 3번 하나님이 성도들의 마음을 다스리는 은혜의 나라가 확장되고 지금 승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통치하시는 통치하심에 우리와 다른 사람들이 그곳에 들어가 보호를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함께 임할 영광의 나라가 속히 오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임하기를 구하는데 사탄의 나라가 사탄의 영역이 정복되고 멸망되기를 바라고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께서 이 성령을 통해서 이제 통치하는 그 통치가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구하는 기도의 핵심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괄호 1번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을 통해 사탄의 나라가 멸망되고 은혜의 나라가 확장됩니다. 정치, 경제, 사회 이러한 혁명을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사탄의 나라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이러한 운동을 통해서 멸망되는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을 통해서 멸망되고 은혜의 나라가 확장된다는 것을 늘 기억해야 됩니다. 요한복음 요한일서 3장 8절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근데 마치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은 정치적으로 나와 정치적으로 반대가 되는 사람을 제거하고 나와 정치적으로 맞는 그 사람을 세우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처럼 오해하고 착각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정치, 경제, 사회적으로 이루려고 하는데 그것은 정말 잘못된 것이고 오히려 그렇게 생각하고 추구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반대하고 사탄의 나라를 확장시키는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괄호 2번 복음 전파와 성령의 시행을 통해 사단의 나라가 멸망되고 은혜의 나라의 확장과 다른 사람들이 은혜의 나라에 들어갑니다. 보세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잘못된 것들을 우리가 얼마든지 고치고 새롭게 해야 되겠죠.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고 전파하는 거 아닙니다. 그런 걸 통해서 사탄의 나라가 멸망되는 거 아니에요. 복음 전파, 성례의 세례와 성만찬의 시행에 의해서 사탄의 나라가 멸망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것이라는 것을 아주 또 명심하고 명심해야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교회를 정치화시키는 이 부분에 대해서 그것이 보수 정치화든 진보 정치화든 간에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대적하고 사탄의 나라에 도움이 되는 일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사도행전 26장 17절부터 보면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내요.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에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려고 이제 하신 뜻을 바울이 유대인들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신문을 받으면서 이야기를 자신을 변호하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보세요. 어디 여기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인 그러한 것이 있는지 조심해야 됩니다. 괄호 3번 이 일을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이루십니다. 그러므로 교회의 복음 사역자들이 성령의 도우심 가운데 본분을 다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성례와 권징이 바르게 시행되고 교회가 거룩히 보존되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모든 성도들이 자신이 맡은 본분을 다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디모데전서 3장 15절에 보게 되면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진리를 또 보존하시고 또 증거하시고 전파하게 하시고 그리고 믿지 않는 자들을 교회로 불러 모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양육하시고 성장하고 성숙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위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어떤 직분이든 간에 그 하나님이 주신 그 본분을 다하는 것, 사명을 다하는 것, 충성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것이고 그러지 않는 것,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건설에 전혀 동참하지 않는 심각한 문제라는 것을 우리가 명심해야 되겠습니다.